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뭐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좀 어려워하죠. 근데 뭐 세세한 내용까지 살필 시간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절부터 볼게요. 1절 말고 2절부터 볼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기의 소유로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구분된 백성인 거죠. 다른 백성들이랑 다른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이 대전제 근거에서 나머지 본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 근거에서 1절을 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것도 뭐예요? 대전제죠.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고 또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인제 고대 가나안의 그 장례법이었어요. 이 인제 제프리 티 게이라는 학자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고대 가나안에 보면은요. 인제 이 저기 장례를 하잖아요. 누가 죽잖아요.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뭐 누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과 속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막 해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썹 사이 이마에 털도 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면서 '아 털 밀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혹시나 뭐 이런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자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 그걸 생각할 때 자학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노여워하실까 요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주셨고 그 육체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 절부터는 인제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나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거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모든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냐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이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잖아요. 이 전체 이야기를 볼 때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일치하진 않아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원칙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딱히 뭐 나쁜 음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어 섭식에 관한 모든 이 법들은 이제 다 폐지됐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얼마나 돼지고기 제육볶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과 가까우냐 뭐냐 이런 걸로 우리가 인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음식들을 보면은 육식 동물들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종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가까운 곳 즉 시체와 땅이 묻힌 곳에 가까운 곳들에 있는 음식들은 또 부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생명과 가까운 음식들은 먹어도 좋고 그렇지 않은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면은 대체로 학자들이 많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음식을 특히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한번 봤죠. 그 저기 이 각 그 고기들이 음식을 나에게 주긴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소중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동물들이든 뭐든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 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또 한 번 더 강조되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은 성전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거 너무 잔인한 행동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물들의 상황과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거룩한 삶, 구분된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거룩한 삶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앨런 로스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해 드릴게요. "비록 음식 규례에 관한 규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율법이 계시한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합당하고 교훈적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한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며 사귐을 가지더라도 여전히 율법의 정신 즉 거룩함을 성취해야 한다. 즉 그들은 타락한 세상보다 높은 삶을 살아야 하며 창조주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작은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구속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엄청난 기회다.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인제 아는 어떤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잘하셨죠. 공부를 잘하시고 이제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회계 좋은 회계법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다가 회계사로 또 독립을 하셔 가지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출중한 회계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그 주변 분들이랑 같이 잘 어울리면서 지내셨겠죠? 근데 이제 동종 업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다들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그냥 아반떼 끌고 다니셨어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급을 올려도 평범한 차. 예.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끌을 수 있는 그런 차. 그런 차를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하냐? 검소하게 살고 싶어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단순히 검소하게 살고 싶은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분들 쓸 때는 많이 쓰시거든요. 단순히 검소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기쁨과 행복이 차에 있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에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예. 남들이 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다 안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이 다 결국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예. 구약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했죠.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영원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소중한 것일수록 아끼죠. 예. 여러분 이제 막 새로운 뭐 태블릿 PC를 샀다고 해 봐요. 이제 막 새로운 노트북을 샀다고 해 봐요. 그러면 막 너무너무 아껴 가지고 막 케이스도 사고 어디 떨어져서 흠집 날까 걱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새 차 산 사람들은 막 무슨 누가 와 가지고 과자 막 부스러기 떨어뜨리면 "뭐야!" 이러면서 이제 화내고 그러잖아요. 왜? 아끼니까. 소중한 걸수록 아끼잖아요. 예.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단순히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저기 그러니까 만족스러움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회계사 형님 같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복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게 좋겠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들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다.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놓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란다.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거룩한 삶 살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게 제일 중요한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아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